예, 주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픈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허락하셨으니 성령께서 나의 모든 지, 정, 의를 주관하사 주님의 마음을 부으사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이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영화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심령들을 이끌어서 주 성령께서 주관하사 이 모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모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을 경외함으로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그냥 갑자기 마음을 줘서 사실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 항상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을 칭찬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사실은 죽이는 일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을 들으면 존재 자체가 나의 육체의 존재는 웃음거리가 씩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부인은 하지만 이것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착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 칭찬이 나인 줄로 생각하면서 진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보다 사람의 말들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폴 오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청소년 복음 캠프였거든요. 청소년 복음 캠프였는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전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기가 막히게 막 선포를 하고 당신들은 지옥이 결론이다 막 선포를 하고 다 가짜다 막 하여튼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엄청난 박수를 쳤는데 폴 오션 목사님이 거기서 찬물을 끼얹어요. 난 당신들에게 박수 받으러 온 사람 아닙니다. 당신들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옥이라는데 무슨 박수를 나에게 치냐.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저는. 왜냐면 그 시점 가운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복음학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복음학교를 하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와서 이제 다 끝나고 그때 아프리카 현지인들이었어요. 아프리카 현지인들이었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자매님들 한 8분인가 따까똑까니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보츠하나. 근데 그분들이 제가 데려다 주면서 가는데 우리 지체들도 있었고 갑자기 그 목사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파스타인가 뭔가. 파스터. 제가 잘 몰라요. 죄송해요. 복음밖에 몰라요. 성경 꼴찌 출신이에요. 그래서 막 뭐 굿 파스터 하면서 굿 메시지 막 파워풀 메시지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내가 용어가 안 통하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내가 영어를 할 줄 모르니까 뭐 어떻게 대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지나가고 이제 말씀 기도를 했죠. 그날 저녁에 말씀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딱 찝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하면서 막 헤롯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근데 헤롯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벌레에게 잡아먹혀서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벌레가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지? 벌레가 왕을 어떻게 잡아먹었지? 벌레가 그렇게 큰가? 그럼 벌레가 잡아먹는 동안 옆에 있는 병사들은 뭐 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벌레, 작은 틈 하나, 그 너의 칭찬 소리 듣는 그거에 대해서 너 분명히 넌 반응할 수 있었다. 거기서 옷을 찢고 No! God! 하면서 그냥 안 되는 영어로 하나님을 주목해라 말할 수 있었다, 너 재선아. 근데 거기서 너 가만히 있었지 않았냐. 바울과 바나바를 보여주시면서 이들은 자기들을 찬송하려고 하니까 그냥 막 옷을 찢고 난리를 피잖아요. 근데 전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영어를 안 통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내 안에서 은근히 그 소리를 듣기 즐겨 했던 거죠. 주님이 바로 찝어주시는 거예요. 너 작은 틈, 그 틈 하나가 조금 쌓이다가 너 그거에 잡아먹힌다.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순간 두렵더라고요. 이제는 와, 주님,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군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영광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그 악한 존재가 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옛날엔 앞에 서는 게 좋았어요. 옛날에는 그게 소망되었었고, 근데 지금은 앞에 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두려운 자리죠. 이 자리는 정말 두려운 자리고, 이제는 그 사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 안에서만 나를 발견하고, 전 대단하지 않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냥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과 같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일 뿐이에요. 제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예수님이 나의 이로움이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지, 저 그냥 질그릇일 뿐이에요. 예수님 떠나면 각살날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과 영광과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텐데, 누가복음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 가장 칭찬을 할 때 가장 좋은 말이 있어요. 사실은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믿음으로 본다. 우리 각 지체를 바라볼 때 그 지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게 증인들이 제게 해주셨던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재선 형제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복음 이렇게 같이 동맹군 중에 한 자매님이 있어요. 27살 자매님인데, 복음기도 모임을 가서 거기서 그 자매님이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복음 안에서 같이 사니까 다 31명의 공동체가 있었으니까 다 너무 사랑스럽고 다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주님이 그 전에 비춰주셨던 게 말로 덕을 쌓으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거든요.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죽고 살린다. 그 전에 농담 몇 번 했다가 마음이 많이 어려운 적이 있어서, 근데 그 자매님을 보는데 이랬어요. 자매님 모습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왜요? 이래서 자매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니까 둘 다 서로 눈물이 고였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높이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오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인 게 알기 때문에, 서로가 알잖아.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디서 구원함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왔던 존재인데, 우리가 대화하는데 여러 자매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면 우리 안에 마음에 높게 충만한 거예요. 제가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거야. 이게 어떤 은혜야 도대체. 엄청난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천지 창조보다 더 기적입니다. 천지가 100번 창조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주시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 것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평생에 절대 놓쳐선 안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 같이 제가 읽으면 따라해 주세요. 우리 평생에 절대 놓쳐선 안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제가 물을 자주 마셔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가 가장 놓쳐선 안 될 중요한 한 가지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에 귀 기울여 드려 주십시오.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오늘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복음 앞에 선다라는 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한 주제, 주님이면 하나님이면 전부냐라는 주제로 어제 그 주제에 대하여 아멘하고 승리했다. 어제까지 승리했다. 그럼 오늘 아침은 어떠했냐는 거죠. 오늘은 어떠했냐. 어제 하나님이 전부였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부였냐? 오늘도 전부였냐? 이겁니다. 똑같은 주제도 매일매일 서야 됩니다. 어제까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묻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믿음의 승리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떠했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생각으로 일어났는지, 아침에 일어날 때 시편에서 말씀했듯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기뻐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일어났는지, 주님이 전부였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전부였는지, 우선순위가 주님이었는지 아니면 밥을 먹는 것이 먼저였는지, 씻는 게 먼저였는지, 무엇이 먼저였는지 오늘 묻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매일매일 서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이거야? 또 십자가야? 나 들었던 내용인데, 나 다 아는 내용인데 라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매일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이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엄히 선언을 하십니다. 성경 66권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 그다음 이제 선지서들, 소선지서, 대선지서, 시편, 이 시가서들 모든 것이 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럼 성경 구약 39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복음서는 누구 얘기죠? 예수님. 그럼 사도행전은 누구 얘기죠? 제자들이 예수님 전한 얘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럼 나머지 서신서와 계시록은 누구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계시하고 있어요. 모든 여러 모양과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건지를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들어야 할 복음은 십자가 복음 외에 없어요. 이 십자가를 가볍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고 하나님의 전부가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치러진 엄청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전부의 가치를 부여하신 십자가의 복음은 이 하나님 편에서 전부였어요. 우리 편에서도 대할 때 우리의 전부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머무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드려야 할 말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 무시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출생을 했어요. 한 영혼이 출생을 했는데 거의 출생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기까지, 그러니까 출생에서 이제 중생이 되어지기까지 무엇이 필요하죠? 기간 말고 무엇이 필요하죠? 복음. 그쵸? 복음을, 이 출생한 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야 중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출생한 사람이 중생이 되어지기까지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이 중생 이후에 임종까지, 죽는 날까지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죠? 네, 복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중생 이후에 필요한 것은 제자 훈련, 다른 어떠한 것,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복음은 우리의 일생 중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출생 중에 중생까지 복음이 필요했다면 중생 중에 임종까지 우리에게 매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성경 공부 1과 정도, 그냥 세례 문단용, 전도용, 기초용 정도로 취급을 받는데, 골로새서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전지 전능의 능력이 함축되어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있는 엄청난 능력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 성공하는지 좀 알려달라. 이제 나 복음 아니까 다른 것도 좀 알려달라 이거야. 복음이면 안 충분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안일하고 편안하게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를 져주신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분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십자가만 말하면 다른 주제로 좀 설교해라. 좀 더 깊은 말씀으로 설교해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No. 여러분, 성경 지식 쌓아가지고 다 남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 지식 자랑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십자가 복음 주신 게 아니에요. 지식은 다 아는데 복음과 전혀 무관한 행위 이단. 디도서 1장 16절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복음과 완전한 무관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다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가 않고 복음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자기 말로 설명해보라면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쳐도 그럼 그 복음이 당신에게 가져온 변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이 복음에 대해 무지하니까 이 복음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 이 복음을 무시하니까 복음과 무관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람은 매일 복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매 순간 필요한 것이 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우리의 도피성인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전부란 말입니다. 십자가만이 제된 생명에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류에서 완전한 연합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델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 주님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의 수준은 우리를 어떤 성자 정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나는 거룩하다.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온전할 수가 있나요? 절대 불가능이죠. 십자가 복음만이 가능해요. 십자가 복음만이. 이것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누가복음 1장 73절에서 7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읽도록 할게요. 73절에서 75절입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도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1장 73절에서 75절에서 말하는 내용은 성경 66권의 십자가의 총체적 복음을 요약해 놓은 세 절로 요약해 놓은 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끝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복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복음, 이 약속,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죄된 존재가 돼버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냥 즉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였던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로 바꾸어버린, 이것이, 이 내용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주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성결과 의로 종신토록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와, 이것은 아담의 원형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과 목자, 그다음 포도나무와 가지, 신랑과 신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포도나무가 없이는 가지라는 게 형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우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부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부라는 게 성립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의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없으면 자신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인간 정서로 이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고 주님이 이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이 계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원형이 깨져버린 첫 아담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깊이 잠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갈빗대를 취하여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교회가 완전히 성립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게 하신 고백이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원형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완전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원형은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냥 좋아 죽고 하나님 때문에 그냥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이것. 이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려면 자발적인 사랑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이 위험을 주님이 감수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선악과는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주님이 선악과를 건설해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즉 삶의 중심에 놓여진 선악과를 보며 그렇지, 그냥 지나다니면서 동산 중앙이니까 계속 선악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렇지, 나의 창조주는 주님이시지.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이걸 순종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나의 창조주는 주님이시지. 그렇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지.
하나님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선악과 속에 주님이 숨겨두신 메시지 하나는 이것입니다. 인간에게, 아담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선악과만 누리지 못하겠잖아요.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이겁니다. 아담아, 이것만 잊지 말아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메시지였어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린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예를 들어 부모님들은 자녀 결혼 문제에 대하여 이때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들이 여러분을 주관합니까?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냔 말이죠. 누가? 그러면 자녀들의 진로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원함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 그 경험들을 이빠이 땡겨가지고 자녀에게 추천을 합니까? 그럼 젊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주인입니까? 그럼 전공을 선택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을 선택합니까? 그럼 사역자분들은 사역지를 선택할 때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갑니까? 요즘 시골교회 많이 안 가잖아요. 왜냐면 부흥이 안 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럼 시골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여러 문제들을 선택할 때 주인이 누구냔 말이죠.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머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화합하여 걸어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진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에서 구별되었다. 에클레시아, 교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 양다리. 하나님은 명목상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잣대와 자기 지식으로 움직이는, 명목상 왕을 세워놓고 자신이 왕 노릇하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죄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 사단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 타락하고 하늘에서 쫓겨냄을 받았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반역이었습니다. 이 죄의 속성은 반역성이 있어요. 반역성 안에는 증오심이 있어요. 증오심. 그래서 우리 죄된 정서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거예요, 이거. 끔찍한 거. 왜냐하면 죄의 첫 아비레에는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근본 자체가 반역이었어요. 이게 반역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죄의 두 번째 특징은 확장성이에요.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의 첫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전염병입니다. 암도 무서운 거지만 암은 퍼지지가 않아요. 근데 인류를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펴질 때 국가 경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펴지면 펴질수록. 근데 안타깝게도 죄의 속성 두 번째가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그리고 이 죄는 영원합니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지옥이라는 심판인데 지옥은 영원히 불에 타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잖아요. 이것이 너무 심합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심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빚졌으면 나한테 100만 원을 꼭 갚아야 돼요. 99만 원을 갚아도 안 되고 101만 원을 갚아도 안 돼. 하나님은 인간처럼 이자를 쳐서 더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죄에 대한 대응이 지옥이라는 것은 죄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쭈물러 살기 때문에 죄가 심각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의 대응이 지옥이라는 것은 이 죄가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공의로운 그만큼 끔찍한 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이 죄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이 되어지고 이 죄가 100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 된 자들이 나아가면 죄가 전파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욕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 친구는 내 안에 있는 지옥불의 혀에 그 걸로 그냥 욕을 딱 당하고 걔 영혼도 상처 입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통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지만 사단에게 속한 자는 사단의 생명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이만큼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배신을 당하셨죠. 인류에서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만약 이 인간들이 나를 반역하여 나를 대적할지라도 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계획 안에서 시작되어진 게 인류였습니다. 근데 이 비극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사실은.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일어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주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첫 복음을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성경을 보면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 나무 아래에 숨고 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주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잖아요 하면서 반역하고 여자도 저 뱀이 그랬다고 반역하고 계속해서 죄를 넘겨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 남에게 죄를 넘겨요. 우리의 죄된 정서와 똑같죠. 우리도 뭔가 잘못되어지면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야 무조건. 남을 판단할 때도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야 무조건. 이게 죄된 정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 아담과 하와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냥 은혜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갑자기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줘야 하는 험하고 힘든 길이었지만 주님 우리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가 없으면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완전한 사랑,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이 죄가 생명에 들어와서 죄와 하나가 되어버린 우리를, 존재적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를, 로마서 5장 12절 표현을 보면 죄가 생명에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사망이란 단어가 어느 곳에만 해당되죠? 피아노가 사망했다 말이 되나요? 돌이 사망했다 말이 되나요? 사망이란 단어는 인격체에만 붙는 단어예요. 인격체에만. 그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은 죄가 우리의 생명에 들어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게 산 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원형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사단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적 죄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이 인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 복음으로 죄된 생명에서 예수 생명으로 바꾸어내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보았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해 주셨던 여자의 후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낼 것이라는 이 계시를 점차적으로 여러 사건과 여러 모양과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내시는 게 구약 성경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 실제 그 일이 일어나죠. 때가 참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1장에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나오는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갑자기 마리아에게 때가 차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무서울걸요, 정말로. 아직 못 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갑자기 마리아에게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요셉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더니 갑자기 이 생뚱맞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넌 잉태를 할 거야. 넌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근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니까 우리 별이 누나 갑자기 상윤이 형하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별아 두려워 마라 하더니 갑자기 네가 처녀인데 잉태를 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좀 황당하죠, 그게. 우리 마리아 누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한번 개겨요, 천사에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냐, 이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천사가 한마디 하죠. 너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시는 없으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야. 주님이 이루실 거야. 마리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또 한마디 대답 더 했을까요? 집회 그냥 두 마디로 끝났어요, 여기서.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길게 안 하고, 그냥 마리아에게는 너로서는 불가능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는 없으셔. 진리가 결론이시. 너 꼬라지 보면 죄와 자유할 수 없는 것, 사실인 것 같지만, 말씀에서는 이미 죄를 너를 죄에서 해방했다고 선포하잖아. 그것이 결론이시. 아멘이시. 이 마리아가 이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남편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를 뵈서 아기를 낳았다라는 건 이때 이스라엘 문화 역사상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돌로 쳐 죽임을. 그럼 이 아멘의 한마디가 믿음의 표현이 무엇이었죠? 자신의 목숨을 건 거죠. 이게 믿음의 농도예요. 북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는 즉시 모든 것이 망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끝나요. 이슬람, 무슬림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죽임을 당하거나 직장에 못 나가고 하여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와 그들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냥 상황과 조건만 다른 거지.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믿음은 정말 죽음인 거예요. 정말 죽음. 물론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진리가 결론되어진다라는 말은 이 티셔츠는 이건 그냥 티셔츠 한 장이 아닌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자. 자신의 감정과 느낌이 옛 정서와 옛 관성이 남아가지고 자신의 육체의 관성들이 올라오는 그때에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믿음의 원리 중에 로마서 6장에서 여기는 믿음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16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11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서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막 여기면서 막 뭔가 중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 11절에 선제가 있어요. 먼저 있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셨으니 이와 같이 11절에 시작하는 게 이와 같이 10절과 같이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의 어떤 감정과 느낌, 어떤 이렇게 의지나 어떤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는 바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 10절의 진리.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와 함께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이루어 오신 게 사실이라고요. 10절에 사실, 이것이 역사적 객관적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안에서 이 11절의 실제가 나오는 거예요. 11절을 믿는 게 아니고 역사적 객관적 사실인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은 십자가, 또 함께 부활하여진 이 십자가의 이 사건, 실제 사건을 믿는 믿음이 내게 실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육체의 모든 관성들이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실제 사건을 바라보는 거죠. 사단의 속임이 안 속는 거죠. 이런 모든 느껴지는 것이 거짓 속임이고 가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진리가 결론인 거죠. 사단이 아무리 부추겨도 너 음란한 자였잖아. 야, 너 지금 너 분노 올라오려고 하잖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사단 꺼져! 난 이제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이것이 사실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어! 넌 더 이상 날 주관하지 못해. 산을 보면 안개가 산에 자욱히 낀 날이 있어요. 근데 그 안개가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 안개 뒤에 있는 산이 더욱더 실제일까요? 산이죠. 근데 산이 안개 때문에 안 보여. 근데 산은 실제 존재하죠. 안개는 잠깐 있다가 거칩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관성과 사단의 속임의 부추김들은 안개와 같이 갑자기 빡 뻗어오는데 갑자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 순간 뭐야 또 올라오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사단의 안개에 속는 것이 아니라 안개 속에 계신 산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거기 계신 주님,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있는 게 이게 더욱더 사실이야. 너의 그 관성, 너의 거짓 속에 날 주관할 수 없어. 내 안에 주님이 더욱더 사실이야. 그래서 여기고 그 진리에 나를 드리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2장에서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문제는 우리 마리아에게 내가 생각할 때 마리아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잉태를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완전 100% 싱크로율을 해서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속하려면 완전한 인간 생명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 생명으로 오셔서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막 예수님이 발로 막 차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 이게
주님 고정하시옵소서. 막 인간 정서랑 너무 안 받는 거야 이게 막. 이제 예수님을 딱 낳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마리아요 이렇게 딱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응애하면서 막 우는 거야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마리아가 도대체. 그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또 예수님이 마리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또 어머니 하면서 막 또 그 처음 애기 낳으면 엄마 소리에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넋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하면서 막 마리아가 또 막 이제 또 넋이 잠깐 막 나갔다가 또 아니지 주님이시지. 또 엄마 하면서 막 또 이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젖을 어떻게 먹이냐고. 주님 맛있게 잡수시옵소서. 뭐 이렇게 먹여야 되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 이런 거 묵상을 안 해보셨죠? 마리아가 진짜 어려웠을 거야.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여튼 이렇게 막 살다가 예수님이 12살 될 때까지 마리아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결국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마리아가. 왜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잊었어. 48절에 증거가 나와요. 2장 48절에 보면 이제 잃어버렸다가 찾는데 마리아가 이래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르되 예수님 보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나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거야. 예수님께 막 짜증을 내면서 아이야 이러잖아요. 아이야. 이미 이때 마리아가 정신이 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이 너무 완전한 인간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순종을 너무 잘하셨거든. 그 증거가 52절에 또 나와요.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갑자기 순종 안 하다가 이때만 순종하여 받으셨겠어요?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우리 이름으로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에 어머니 하면서 잘 따르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신을 놓고 잃어버렸어요. 하여튼 이 마리아가 이때 이제 무슨 상황이었냐면 6월절이라 이제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마리아가 애만 키우다가 오랜만에 밖에 나가니까 너무 들뜬 거야 마리아가.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막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 막 친척들 막 다 오니까 막 수다를 이빠이 떨면서 막 가다가 막 이제 6월절이 끝나고 이제 또 돌아오는 날에 또 수다를 이빠이 떨다가 자기 아들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수다를 얼마나 많이 떨었는지 하여튼 이 마리아 아줌마가 죽책이야 하여튼가. 그래서 하여튼 수다를 이빠이 떨다가 와서 하룻길을 가다 보니까 어머 이게 뭐야 예수님이 없어.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막 당황해서 막 찾기 시작해요. 마리아가 막 찾다가 4일 뒤에 드디어 성전에서 다시 그러니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찾았던 거죠. 마리아가 4일 동안. 얼마나 많이 왔으면 4일이나 찾았어. 그래서 마리아가 4일 동안 찾다가 이제 그때 찾는 마음은 이거죠. 제발 사람만 있어라 이거죠. 그 부모님의 마음. 제발 사람만 있어라. 제발 사람만 있어라 하면서 막 찾아서 딱 찾는 순간 이제 그 근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48절에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막 분노가 올라오면서 야, 너 왜 안 따라왔냐 이거야. 너 따라와야지. 지가 잘못해놓고 예수님한테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다 근심하였다 이거야. 마음이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 막 성전에서 막 얘기하는 거 보고 예수님한테 빨리 안 나와? 예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때 드디어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49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한 말에 그동안 어머니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갑자기 분위기 쏴해지면서 이제 마리아도 아차! 이때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어진 거죠. 이때 다시 정신을 차렸죠.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강조하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리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44절에
마리아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착각하고 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갔는데 뭐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야.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혹시 주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갖춘 것 같고 일도 다 잘 되어지고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경건의 모양과 고백들은 다 갖췄는데 딱 하나 주님과의 동행이 빠지진 않았나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어제까지 동행했으면 오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인 거예요. 저도 안흥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놓쳤어요.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제게 다시 깨우쳐줬어요. 안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끼리 돈독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 전쟁을 싸우는 우리 군인들도 이 전쟁을 싸우고 나면 이 뭐라고 해요? 이거 전우회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인간 전쟁 싸우다 온 사람들 아니거든요. 영적 전쟁,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걸린 이 전쟁을 함께 싸운 전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제 헤어지니까 후유증이 있더라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보고 싶고 마음이 그쪽으로 약간 빼앗기는 건 줄 몰랐죠, 나는. 몰랐죠. 왜냐면 난 고백도 하고 교회 안에 있고 진리가 우리 목사님 선포되어지고 또 여러 증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몰랐죠. 근데 주님이 딱 건드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보다 앞에 놓았던 무엇. 나에게 있어서 이 안흥에서 내려온 이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보고 싶은 그리움과 그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있더라고요. 앞서 있었어요. 이미 마음이 음란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동행을 놓쳤더라고,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주님과 동행을 놓쳐버렸어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시 일깨워 주셨죠. 왜냐하면 이 모든 수많은 고백들을 하는데 영혼이 뭔가 공허한 거예요. 뭔가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모양은 다 있는데 영혼이 공허하더라고요. 한 가지 놓쳤구나. 주님과의 동행. 증인들과 함께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의 설교가 선포되어진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 교회에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이 실제냐? 주님과 동행함이 실제냐?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 질문들 앞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공동체에 있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맨 처음 들어가서 연합과 성경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설거지도 하고 뭐 밭농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여튼 노가다를 이빠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다 일을 마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고 이제 조가 설거지를 하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제게 이러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무엇을 묵상했네요. 왜? 묵상 안 했는데 일만 이빠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인식이 일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증인들을 보니까 뭐야 이거, 계속 주님과 동행하네.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설거지를 하고 나왔는데 은혜를 이빠이 받고 나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다가 물을 보면서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막 별의별 얘기가 막 복음에 대해서 더 열리는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삶이 가능하잖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일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이거였어요. 주님께 전부였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면서 사는 삶, 이거였어요. 이거. 그래서 이 GNA, 이 아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 동안 이 주님과 정말 행복하게 동행을 했어요. 정말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밭일을 해도 설거지를 해도 주님을 묵상하니까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비유로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숙소에서는 그냥 잘 때 다들 하루 종일 복음만 생각하니까 잘 때 잠꼬대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잠꼬대를 해요. 복음으로 잠꼬대를 하고, 저도 불이 켜지는 순간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같이 켜지더라고요. 하루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 듣는 소리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일어날 때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시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깰 때에 주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오늘 하루 또 어떤 주님이 계시해 주실까? 오늘 또 어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까?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육체의 피곤함 사실인데 그때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는 나의 힘이시, 시편 18편 1편에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주님 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최근에 운전면허를 이제 따고 있는데, 그냥 이 기능 시험을 보러 갈 때 한 지체에게 문자를 했어요. 지금 기능 시험 보러 간다고. 그러니까 지체가 문자로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운전대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 문자를 보면 눈물이 픽 도는 거죠. 그렇죠, 주님. 주님과 함께 운전대 잡는 거. 운전면허가 즐거운 게 아니라 주님 없으면 이게 뭐가 즐거워. 주님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야. 주님과 함께 운전대 잡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이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나의 영혼의 만족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유치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얘기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주와 동행하는 자가 큰 일에까지 동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할 때도, 걸어가서도 주님, 걸어가면서도 주님 저 산이 아름답네요. 주님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어요? 주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약간 좀 시원하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사소한 얘기들, 유치해 보이지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어떤 우리가 위대한 걸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사소한 대화 한마디, 그냥 밥 함께 먹는 거, 밥을 먹으면서도 나 죽었으니까 내 입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 아니야. 주님 맛있으시죠? 주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과 함께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밥 맨날 혼자 먹을 땐 외로웠는데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잖아요. 여러분, 자다가 깰 때, 자면서 자기 전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깰 때 무슨 생각으로 일어나십니까? 저희 공동체 제 방 안에 송명학 형제님이라고 계세요. 29살. 그분이 저랑 똑같이 살았더라고요. 학창시절을 저랑 똑같이 살았고, 그분은 늦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술 마시는 노래방과 그런 이제 나이트클럽과 그런 여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깡패였어요. 그 형제님이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같이 지내는데, 그냥 6개월 동안 한 말이 이거예요. 밤마다 10시 40분에 소동이고 10시 30분에 방에 도착하면, 기도하고 방에 도착하면 서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와, 이게 왜 눈해입니까? 이게 도대체 왜 눈해냐? 우리가 우리 인생 알지 않냐?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도대체 왜 눈해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왜 눈해냐? 자기 전까지 그냥 주님 은혜 생각하다 눈물 흘리면서 잘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에 날이 가면 갈수록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 주님 편에서 당신의 전부를 쏟을 만큼 소중했던 일이, 주님의 꿈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은 얼마나 전부이십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기까지 전부였고,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었던 꿈은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과 동행함이 전부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햇빛이 24시간 365일 지구를 비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밤이 되면 그냥 지구가 반대편으로 돌아서 햇빛이 안 보일 뿐이지 계속 햇빛은 지구를 비추고 있어요. 햇빛을 가리기에 나의 손바닥 하나면 충분하듯이, 주님은 24시간 365일 내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의 계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손바닥 하나면 충분해요. 나의 마음 하나 삐뚤어져 있으면 주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전부였던 한 증인이 성경에서 나와요. 그건 모세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 사건, 다 출애굽 역사를 아시죠? 근데 이 출애굽을 하고 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 전투에서 주님이 친히 승리하게 하신 이 수많은 기적을 겪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 이르는데, 문제는 그리고 이제 이 모세를 주님이 신의 산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는 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세요. 근데 모세가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실수를 범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불안함과 두려움이었던 거죠. 복음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복음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데, 복음 외에 다른 것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복음으로 충분한가?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사단의 속임들, 보여지는 상황과 들려오는 소리에 진리가 결론이 아니라 자신의 통밥과 또 자신의 생각이 결론인 자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복음,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리를 아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난리를 치죠. 난리를 치는데 모세가 드디어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 광경을 봐요. 모세가 분노가 올라서 이 돌판을 내어 깨뜨리고 막 책망하고 이제 아예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겪은 이 백성이 어찌하여 또 이렇게 타락했는지 모세가 그냥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모세가 중보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데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에게 주님이 사형선고와 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 너희 가나안 땅을 올라가라.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이었어요. 모세의 모든 소망을 끊게 만들었던 건 이 말이었어요. 이 모세가 주님께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영혼 안에 있었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나의 목적이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사역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였더라. 역시 모세 오경의 핵심이에요. 모세의 일생이었어요. 그는 주님과 동행함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전부였던 모세에게 선포되어진 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모세가 그 우리도 안 갑니다. 나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영생은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하자고 주신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천국을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입니까?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천국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목표예요. 그날이 사모되어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고린도후서 13장에 말했듯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돼. 그 소망 때문에 그날에 미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우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날,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선교적 존재와 중보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란 말이에요.
모세의 목적도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외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주님, 이제 이 중보를 하고 주님이 이제 함께 가겠다고 허락하고 주님이 다시 한번 주님께 외치는 게 있어요.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세를 반석 위에 두십니다. 주님의 곁에 한 장소, 그 반석 위에 두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그를 덮으시고 주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본심과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주님의 등, 주님의 정면은 죄인에게 진노의 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주님이세요. 그냥 죄인을 만나면 돌격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본성을 가리시고 주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본심.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주님이 자신의 본심을 보여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진노하고 싶지가 않다. 난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야. 난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어제 창세기 24장을 묵상하는데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면 어떨까요? 갑자기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사랑해지지가 않는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반역하니까 나 이제 너무 힘들다. 지쳤다. 식었다. 너희에 대한 나의 마음에 부어지지 않는다. 이 고백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잖아요. 이 고백을 받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우리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창녀 고멜보다 더 더러운, 주님이 불러도 끝끝내 물러갔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린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주님이 불러도 끝끝내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그냥 내가 너희를 어찌하여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하여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하여 수고인 것이 그냥 두냐, 내 속에서 나의 거기를 불물 듯하여 온전히 불물 듯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난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근데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누군가를 대속을 했어야 돼요. 그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일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를 위해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얼마나 방법이 없었으면 이 미련해버리는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냐고요.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간절한 이 인류의 가장 슬픈 대답이 나와요.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만 있으면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이 고통스러워서 그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 그 연합 한 번도 영원 중에 깨져본 적이 없고 연습해보지도 않았던 그 연합이 분리되어지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아무 이유 없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받으셔야 됐고 모든 심판을 받으셔야 됐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름표 달고 당하셨다고요.
나의 이름표 달고 나의 존재가 되어줘서 나의 모든 삶을 배속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서 심판하사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된 생명의 옛 생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오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그냥 세례 문답, 그냥 세례 받을 때 그냥 그 종이 한 장 받는 그런 용의 고백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산다. 이 고백이 그냥 세례 받을 때만 받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고백이에요. 매일의 고백이에요. 이 반석 위에 이 고백의 기초 위에 지어진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지 창조보다 더 어려웠던 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하여 재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영은 영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그것을 보십시오. 혹시 바쁘게 살다가 주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옛 사단의 그 부추김에 또 소가 무너졌냐고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가다가 실수로 어느 순간 주님을 놓치진 않으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영원히 공허해져요. 그게 사인이에요. 돌아오라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목마름이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말할 수 없이 비참히 무너졌습니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무너졌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49절에 오늘 2장 49절에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주님은 항상 십자가에 계십니다. 호세아 6장에 이 주님의 마음이 부음받아진 호세아가 외치는 외침이 있어요. 이 청년 고매를 통하여 나를 배신하고 또 다른 애를 3번씩이나 배워왔는데 주님이 야 그냥 들로 데려가서 알아들을 때까지 사랑의 고백을 하라. 호세아에게 이뤘어요. 호세아 선지자니까 순종하고 비참해진 마음 가운데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나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한다. 너 지금 마음이 찢어지냐? 너 고멜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냐?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하는 짓이 그런 짓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하는 짓이 그런 짓이라고. 나를 끝끝내 물러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주님을 반역하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떠나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상태야. 근데 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 이 마음이 호세아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호세아가 미쳤던 게 이거예요. 호세아 6장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사명을 주실 것이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다. 새벽 빛은 매일 새벽마다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기십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가 객관적 사실인데 우리의 믿음 안에서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만 실제가 되면 돼요.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이 무너졌어도 실패했어도 그때에도 십자가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 자리 십자가.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항상 거기 계십니다. 주 사랑이 파동을 향하고 나의 생명을 위하고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수많은 참사 정죄 속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만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진리가 결론되어집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이미 우리의 옛 생명에 대한 모든 심판이 끝이 났고 옛 생명도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관성과 사단의 분책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슬픔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주신 이 십자가의 선물을 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고 하나님 편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함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반드시 누리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심판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날에 직접 심판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바울도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다른 모든 것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의 전부다. 나에게서 난 이는 율법에서 난 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난 존재적 죄인이구나.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인류에 대한 사형 선고. 너에겐 소망이 없다. 너희로서는 도저히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다. 지옥의 결론이다. 하지만 이 바울이 발견했던 건 로마서 3장 21절에 하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로움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제 인생이 비참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복음이 없는 게 비참했던 거야. 그냥 방황하고 그냥 성폭행범이고 그냥 폭력자고 그냥 나의 법적 처리를 조치받고 배운 게 없고 그 모든 것이 내게 비참이 아니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게 내게 비참이었어요. 이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았고 이것이 없어서 나의 영혼이 매일 공허했고 이것이 없어서 내 인생이 비참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게 믿게 하시고 그 이후에 제게 유일한 소망 한 가지 주셨어요. 시편 27편 4절 제 인생의 약속의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은 부활이니 나로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나 다른 것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 내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만 하게 해주십시오.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가져갈수록 주님께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나를 가져갈수록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소망 하나 주님이 주셨어요. 사역을 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 부분과 여러 일을 하면서도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을 계시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야. 시편 16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우리는 다윗은 십자가의 복음 이전 세대예요. 우리는 이 고백이 아니라 나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산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다른 것 다 빼앗겨도 빼앗겨서 안 되는 한 가지,
그냥 너 명예도 돈도 집도 가족도 친구도 너 그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예수면 다냐? 물으면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면 다냐! 나의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필요하다. 초대교회 고백이 이거였어요. 내게 응답하면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엔 생명이 있었어요. 내게 응답하면 없지만 내가 너를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관념도 아니고 그냥 종교 나무라는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십자가에서만 가능합니다. 나의 옛 생명이 끝난 그곳,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되어진 그곳,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정도가 쏟아진 그곳, 시편 26편에서 고백하길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난 사랑한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어딥니까? 십자가. 십자가.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세상에서 벗어나 새 생명으로 진리가 결론되어 진리로 사는 자를 거룩한 자라 말합니다. 자기 생각과 관성이 날 또 끌고 가려 해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진리에 엎어지는 자, 그때의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자, 나 예수 생명이지! 다시 한번 여기고 그 진리에 나를 드리고 다시 계속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선 갓난 아기와 같이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기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절대 무능한 자들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갓난 아기가 만약 부모가 없이 혼자 내버려져 있으면 이 아이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죽습니다. 부모가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게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다.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 무능한 자, 자신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난 한 호흡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말씀과 기도의 목숨 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의 목숨 거는 삶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묵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 묻는 삶. 주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이루실 건가요? 주님, 오늘은 어떤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죠? 주님께 묻는 삶. 아침에 그냥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 왜냐하면 주님 말씀 없이 오늘 하루도 주님 저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주님, 오늘도 나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 나 붙잡아주지 않으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같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아는 자는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걸 수밖에 없어. 걸어다니면서도 말씀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 눈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는 나를 발견케 해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거는 삶, 아침마다 주님께 묻는 삶, 걸어다니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삶, 저녁에 오늘 이루신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셨군요. 역시 우리 주님 신실하십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실제임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 삶,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매번 주님께 묻고 또 함께 이야기하는 삶,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외에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거십시다. 이것 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키이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하는 호흡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친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건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놓쳐서 안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십자가로 이 시간 돌아가셔야 됩니다. 매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돌아가셔야 됩니다. 느껴지는 감동과 어떤 감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마음을 이 시간 다시 정하시고 우리의 원래 주소지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